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주한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에 이르기까지를 다룬 책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가 배경이 유사하긴 하지만은 민수기 나름대로의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의 내용은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출애굽 이후 1년 사이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도 했고 또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청사진을 따라 성막과 기구를 제작하는 일들이 이 1년 사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가진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충성을 다할 것을 결심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1년이 지나고 이제는 이곳을 백성들이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곳을 떠나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계명과 또 준비한 모든 성막과 관련한 기구들을 가지고 이 특별한 교제를 가졌던 이 장소를 이제는 떠나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로 가는가?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곧 그들이 상속받아야 할 가나안 땅으로 향해 떠나야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총 인구는 대략 200만 명 정도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대인원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볼 때 200명 정도만 움직인다고 해도 굉장히 준비할 게 많을 겁니다. 또 준비하는 시간들도 오래 걸릴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하물며 200만 명이 움직이려면은 얼마나 오랜 시간 준비하고 또 얼마나 많은 준비들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준비 과정을 그리는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를 보면은 그 기간을 세마하면 얼마나 나오냐면 불과 2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만 명의 광야 여정 준비치고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그 시작점에 오늘 본문인 민수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읽기는 4절까지 읽었지만은 오늘 민수기 1장 전체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인구조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 또 어떻게 그들로 이 광야 여정을 준비하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광야 여정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단순히 광야를 떠도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광야라는 그 지역을 밟는 일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정은 그들의 신앙 여정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신앙 여정은 어떠한지 또 우리의 신앙 여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 여정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민수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의 마지막인 36장 13절도 마치기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를 시작하며 마치기까지 이러한 사실이 강조되는데 총 150차례 정도 이러한 사실을 민수기에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회막에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회막은 성막의 또 다른 이름으로 본문에 따라서는 증거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의 차이는 그 특성을 강조하고자 할 때 드러납니다. 먼저 증거막이라고 부를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증거로서의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또 성막이라고 부를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장소에 특별히 성막으로서의 거룩함을 강조하고자 할 때 그 의미를 담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막이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회막이라고 표현할 때에는 이곳이 하나님의 계시와 교통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자 할 때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라고 이 호칭을 통해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걸어갈 여정에는 수많은 열방의 신들,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이 신이라 지칭되는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말하지 못하는 우상들과 달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상과는 어떤 교제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만나주시는,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를 상징하는 회막이 바로 이스라엘의 중심이며 이스라엘이 가야 할 광야 여정의 중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 직후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어찌 보면은 시내산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여겨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은 이 회막이 이제는 그들의 여정 속에 항상 함께하게 됩니다. 단순히 시내산에만 가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움직이는 회막이 함께 가면서 이 회막의 지성소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광야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회막의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곳을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교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믿는 성도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자유롭게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뵙고 교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과 마찬가지로 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신앙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 여정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여정을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온 인구를 각 지파별로 조사하게 하십니다.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구조사를 시행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군인으로 소집할 수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세금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곧 국가의 힘을 평가하는 지표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사를 운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경제가 움직이고 또 얼마나 또 많은 군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그 얼마나 많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이 인구조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결론만 빠르게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장 46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 계수된 자의 숫자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민수기 1장 46절을 보면은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시된 이 숫자가 과거 기준으로나 지금을 기준으로 해도 절대로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나 오늘날 현대를 이르더라도 작은 숫자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의 크고 작음에 관해 단지 많은 군사와 세금으로 이것을 환산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지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목적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지파와 집안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로 가나안을 향하여 행군할 때 어떤 대우를 형성할 것인가를 지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은 곧 이들이 걸어갈 여정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지신 이유는 그들로 새로운 전쟁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전쟁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과정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약속의 성취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성취함에 그 목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후에 이 다윗 때에도 인구조사가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목적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세상 나라들이, 세상 군주들이 그러하듯이 전쟁을 위한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잘못된 목적은 결국 이스라엘을 향한 재앙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그러하듯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목적이 존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한 여정은 그 목적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잘못된 목적으로 빠지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성취되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 여정을 통해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장은 각 지파에 관하여 똑같은 양식과 순서에 따라서 내용을 언급합니다. 지파의 이름, 또 계수 대상, 그리고 지파 이름을 한 번 더 언급하고 각 지파의 장정수가 얼마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우리 민수기 1장 20절과 21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이후로도 같은 방식으로 기록이 됩니다. 22절과 23절에서도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자들 계수된 자는 총 59,300명이었더라. 이후에 갓지파, 유다지파, 납달리 지파에 이르기까지 이 성막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동일한 방식으로 이것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모세와 아론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각 지파의 우두머리는 사실 그들 안에서 세워진 리더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은 사람에 의해서 선발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두머리를 끌어다가 우두머리들과 함께 이 일을 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두머리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원래 너희 안에 정해진 그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에 의해서 선발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지위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그들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 사람이 세워지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세움을 받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그저 사람에 의해 세워진 지도자였습니다. 그저 그 지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에 그들을 새롭게 세우심으로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지도자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지도자로 새롭게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이름은 이후에도 더 언급될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다만 이후에 그들이 가데스에서 자신들의 그러한 정체성을 망각했을 때 그 많은 지도자들이 반역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레위 지파를 별도로 세우십니다. 그들은 성막과 이 성막 기구를 관리하는 직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성막이 세워졌을 때 그들은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는 일종의 경계선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성막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성막을 거룩하게 지키는 역할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일종의 완충망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 지파는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해야 할 의무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이처럼 다양한 역할로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때로는 사람에 의해 세워진 자들 또한 다시금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면서 그들을 세워가십니다.
그들의 새로운 역할은 곧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이었습니다. 그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정체성이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그들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은 애굽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노예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역할이 그들의 정체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역할과 그로 말미암는 정체성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정체성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때로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만 같은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겨가실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가실 때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여정을 준비시키기 위해 행하신 첫 번째 일은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하였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목적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새로운 정체성으로 출발하여 여정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살아내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광야 여정의 첫 단추인 인구조사를 이스라엘은 잘 실천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민수기 1장 5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5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서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릴 때에도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준비가 불과 2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을 준비할 때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죠. 물론 필요한 일들입니다. 많은 준비와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 많은 의견들이 오가다 보면은 시간이 더 길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불과 20일 만에 준비를 마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람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수월하게 또 그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모습을 지켜가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공동체의 책임으로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시작한 이 여정을 그들 또한 신자로서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하였고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대로 우리의 신앙 여정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으로 준비한 여정을 끝까지 순종으로 마무리하여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우리 서울 삼강교회 또 우리 각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